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3강이 지나고요. 부부교실 4강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4강을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이 다를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 영혼에 깊은 깨달음과 힘을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맡기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이제 여러분을 4강으로 만나 뵙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5강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통찰, 남자의 특징 중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통찰의 특징이 있고요. 또 유대, 그 다음에 성욕,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남자의 특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찰을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요. 약간 좀 무거운 좀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하기 전에 좀 재미난 얘기, 칭찬의 얘기 먼저 이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오래전에 너무 무리를 해서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사를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 남편이 지금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그때 막 뭐 생명보험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심각한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얼굴이 하였는데 쓰러지니까 그다음에 간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약간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얼굴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남편한테 계속 잘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 참 멋있다고, 당신 참 잘생겼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밥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넋을 놓고 남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은 밥 먹고 저는 이제 넋을 놓고 막 쳐다봐요. 그럼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너무 잘생겨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남편이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본인이 참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당신 나 좋아하지? 그래서 네, 좋아하죠. 그랬더니 그렇겠지. 내가 잘생겼으니까 좋아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가 말한 것이 그 남편의 마음에 딱 들어간 거죠. 이제 또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무슨 이렇게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못하는 건데 자기 해야 되니까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자기가 왜 그걸 한다 그랬을까? 왜 한다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 중에 그 아들의 짐을 덜어줘야 되니까 기도 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걔가 이렇게 무슨 전화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저한테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너 그거 참 잘한다. 너 못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거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칭찬을 했는데 아마 그 칭찬이 이 진심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좀 마음에 짐이 좀 덜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계속 나눔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요. 이제 제가 감사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강을 나눌 때 여자들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특성을 하면서 이런 남편으로부터 어떤 남편으로부터 이런 피드백이 왔는데 사실 남자들이 일을 할 때, 이제 본인이 일을 할 때, 굉장히 그것은 가족에 대한 희생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런 이제 가족에 대한 희생을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또 가정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들어보니, 정말 여자들한테는 공감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아,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에 대해서 100% 일에 대해서만 중요성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눔에 대해서도 아내와 함께 나누고 또 나눔을 통해서 아내가 힘을 얻게 하는 이런 일들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강에서부터 어떤 걸 시작했냐면요. 부부 관계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 차이를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버려야 될 자아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막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부싸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데요. 예,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라 그래서 뭔가 막 처음부터 아주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부부싸움 전혀 없는 이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전혀 오산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맞춰가는 거고 은혜가 필요한 거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위로를 받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 악순환을 막 하다가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해가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태도가 바뀌면서 우리가 어떠냐면 악순환을 좀 끊고 힘이 되는 어떤 서로 간의 그 이해가 되는 선순환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나눔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순환을 좀 우리가 끊어보자. 그래서 좀 선순환의 단계로 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 차이를 알게 되시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역지사지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좀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서로 입장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이제 여기서 부부싸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그 악순환을 하는 부부싸움 단계는 조금 올라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부부싸움 안 하냐? 아니에요. 계속 사소한 일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남편이 뭘 먹고 식탁을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거 다 드셨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좀 식탁 위에 아무것도 좀 없게 해주세요. 식탁도 좀 닦아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당신 말하기 전에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갈 때 저는 내비가 가르쳐 준 대로 갔더니 남편이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편은 길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길을 다 기억을 해요. 저는 이것이 10번, 20번 가도 이게 온 길인지 안 길인지 저는 뭐 그런 그 길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 저렇게 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싫어요. 당신이 좀 친절하게 여보 거기대로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봐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당신이 아침에 말한 거 기분 나빴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기도 전에 미리 잔소리했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그 피장파장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저는 아침에 남편한테 되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남편한테 이해되는 방법으로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남편도 남편이 가능하면 부드럽게 말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드럽다고 말한 그 말이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부드럽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 항상 그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그런 그 입장으로 우리가 서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지 좀 부부싸움을 악순환에서 끊는 선순환의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부분을 또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 또 부부 관계라는 거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통찰인데요. 그 아내들은 자기네들이 여자들은 본인들이 말하면서 어떤 거를 남자들한테 원하냐면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걸 원한다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이제 특징이 장착돼 있냐면 그 아내 얘기를 들을 때 아, 이거는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게 분석이 돼요.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분석이 돼서 그거를 말하고 조언을 하려는 그러한 그 욕구, 그런 게 장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아내의 그 어려움을 내가 내 방식대로 같이 공감해서 들어주자. 이런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그 남편의 조언이 제대로 먹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그 여자들이 집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약간 멀티가 돼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서 애기 보면서 택배를 받으면서 또 뭐 밥을 줄이면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하나를 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또 무슨 일들에 있어서 점점점 그 여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 잘하는 동시에 또 어떠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너무 내 남편이 너무 좋아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이거 멋져. 당신 이거 참 잘하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의 그 모자란과 부족함이 점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그 약간 실망함이 조금씩 이제 많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 여자들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약간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어느 가정에서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러 많이 나오고 또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그 갈급함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또 열심히 해요. 나눔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 테레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기도는 안 하고 그 남편은 하는 게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아내들이 어떤 생각을 드냐면 내가 더 나아. 우리 남편은 영적으로도 저렇게 해서 어떡하지? 또 남편이 영적인 우리 그 가정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저런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내들이 일도 잘하고 영적으로도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그 통찰력, 남편이 그 조언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결정을 아내들이 스스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가정에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렇게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은 또 바깥에 일은 잘하지만 집안일은 또 모를 수 있겠죠. 아침에 갔다 밤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아내가 더 잘한다. 또 남편보다 내가 나아. 또 남편은 이런 거 부족해.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내가 남편을 도와줘야 돼. 이 남편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점점 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신 나랑 결혼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런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남자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 아내가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은 또 스스로 알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도 좀 안 하고 우리 아내가 더 많이 하고 영적으로도 우리 아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보다 남자들을 그러니까 아내들을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복합이 돼가지고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아, 이 남편이 이런 게 부족하니 이거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그 남편이 변화될 게 너무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점점 하나씩 통제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도 통제해야 되고 아들도 통제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당신 이것도 못해요? 당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고 말로 그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다 혹은 자기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옳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내들이 그 남편의 그 생각을 무시하고 남편의 조언을 무시하면서 점차를 무시하면서 모든 결정과 주장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정에 원수가 역사하게 되는 통로를 만들게 되고 또 그 원수가 우리 가정에 또아리를 틀게 되는 통로를 만들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아우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이 가정을 다 해야 돼. 내가 남편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내 마음과 태도가 교만의 태도, 자기 의의 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깊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일의 효율성.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그 결혼 생활을 들어가 보면 결혼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건 일의 효율성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제일 상실감을 느낄 때 이런 때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결혼 전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집에 이제 있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 나는 너무 그 효율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뭔가 늘 해야 되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내들이 굉장히 그 우울하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의 효율성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 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남편이 이런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 결정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것은 내가 맞아. 이렇게 우리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효율성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이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이런 그 교만과 나의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 일이 잘 됐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과가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점점 일을 통해서 남편의 무능이 드러나고 나의 교만이 정말 점점 커지면서 원수가 역사하는, 원수가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남편이 점점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되면 가정에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될 거고 남편으로서의 어떤 머리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이나 권한이나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남편을 주눅들게 하고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 머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점점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말하자면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남편과 상의하고 또 남편에게 얘기해보고 남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정에서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프면서 그 모든 역할을 이제 남편이 많이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이제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책임을 내가 해야 돼. 이런 어떤 그 책임감 아니면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저의 그 짐을 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이런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나만 해야 되지? 내가 너무 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너는 이것을 남편한테 이렇게 넘기고 너는 남편한테 남편이 일하는 걸 네가 좀 봐야 돼. 이렇게 좀 그런 그 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이 다 맞는 결정은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린 결정이 완벽한 결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전한 결정이 되는 건데 단지 내가 그 통로로 그냥 쓰임 받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00%내 결정이 옳아.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만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결정이 옳지 않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아서 내가 이런 그 교만과 자기의라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자기의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이런 교만과 자기의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려놓고 그 남편의 통찰 남편이 분석하고 또 우리 좋은 그 조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듣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남편이 이렇게 딱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그 조언에 대해서 통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그 우리 아이하고 좀 중요한 무슨 결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애들하고 이제 관계가 좋고 애들하고 잘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그 공을 넘기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게끔 저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좀 약간 불편한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아빠의 말에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꼭 내가 유일한 결정자 이런 거 내려놓고 정말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남편의 어떤 머리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날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안 되지만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최종 결정권자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과의 선 이루시니까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면서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만이나 자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유대예요. 유대는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랑뿐만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우정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디도서에 보면서 그 나이든 여자가 젊은 여자를 교훈할 때 그 우리 여자들은 사랑으로 충만한데 남편을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할 때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그 의미가 그렇다고 디도서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안 거예요. 그 유대라는 것이. 그 여자들은 그 자기 그 친구들을 만날 때 그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자기 정서적인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뭔가 그 깊게 자기 비밀이나 정서적인 감정을 공유할 때 그 여자들은 더 그 깊은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공유하려면 경험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저보고 와보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무슨 할 얘기가 있는 줄 알고 가요. 근데
별 일이 없어요. 그냥 여보 저 산 좀 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안개가 많이 꼈네. 근데 가보면 그냥 그저 그렇죠. 뭐 남편은 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이제 산을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산을 보면서 이제 그 대리만족을 지금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산은 산이야. 저는 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자들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이제 빨리빨리 끝내고 이것도 하고 이거 끝나면 그다음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남자들이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있는 줄 알고 가보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깨를 맞대고 그냥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바로 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고 같이 내가 보는 산을 아내도 좀 보면 좋겠다. 산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을 아내도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이제 알기 전에는 아니 나는 바쁜데 왜 남편이 저렇게 그냥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런데 남편은 그걸 함께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처음 이제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은 경험,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듣고, 같은 걸 느낌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거, 같은 것을 함께하고, 취미를 함께하고, 또 같이 산책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경험을 공유한다.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원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안 할지라도 집안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막 태산 같을지라도 잠깐 내려놓고 이것은 남자의 특성이다. 하나님이 그 아내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라고 원하는 경험을 공유하기 원하는 그러한 그 장착시켜 놓은 그 유대 관계를 원하는 남자들의 특성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아한다는 말을 좀 계속 해줘서 이제 정말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랬고 남자들은 말한 것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말한 것만 믿고 여자들은 말한 너머를 또 탁 보게 되는 거고 직관이잖아요. 직관은 남자들은 없지만 여자들이 말한 걸 믿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 좀 많이 해주면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의 특성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거는 욕구잖아요. 욕구?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욕 또 수면욕, 욕구 그런 것처럼 성욕도 이제 남자들한테 장착시켜 놓은 어떤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놓은 남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욕에 대해서 할 때 사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요, 어,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어떤 그 성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수는 어떠냐면요.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성적으로 그냥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성관계를 많이 갖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이상하게 성관계를 또 지겨워해요. 그리고 배우자 말고 다른. 그러니까 이게 원수의 지금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엄청나게 그냥 요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그러다가 막상 결혼하면 성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지 않고 굉장히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이제 저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좀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경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래요.
정말 굉장히 무지하구나, 성적으로 참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제가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어쨌든 너무 터부시하지 말아야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남자들은 관심이 성적인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동도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야동을 보게 되면 이제 엄마들이 막 완전 기겁을 하죠. 야, 너 왜 야동 봐? 엄청 놀라죠. 막 놀래도 보통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이거 다 봐. 학교 애들 다 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성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장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벌써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라는 것,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이 여자들은 특히 예수님 믿는 우리 그 아내들은 이것이 굉장히 뭔가 거룩하지 못한 느낌을 갖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어떤 그 성관계를 가질 때도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이렇게 굉장히 죄 짓는 것 같은 그리고 성욕을 가진 남편이 밤에 성관계를 요구할 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저런 것뿐이 안 들어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야기죠. 제가 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관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부가 이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 부끄럽다는 거 본인의 벗은 모습을 남편한테 보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욕이라는 것을 남자들한테 장착시켜 놓으셨는데 우리 아내들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거룩함을 이제 갖는 추구하는 그런 그 남자 성도님들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고 결혼하고 나서도 성관계를 갖고 막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이것을 장착시켜 놓으셨다는 거 먼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성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거는 회개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남자를 먼저 이해할 때 남자들은 여자랑 좀 다르잖아요. 여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열려야, 마음이 준비돼야, 또 남자에 대한 그 감정이 충분히 공감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 시각적인 그런 시각지향적인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굉장히 멋있거나 아니면 뭐 파인 옷을 입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제 그 눈이 막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이제 그런 거 남자들이 이렇게 그 다른 여자 볼 때 막 굉장히 거기서 싫어할 게 아니라 먼저는 그 아내들도 저는 좀 이렇게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좀 예쁘게 입고 그 제가 읽은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목회자라 그러면 성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굉장히 그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아내가 함께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쓰시면서 이제 성욕이 되게 중요하다.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책을 쓰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남자들은 다 그런 그 욕구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하고 아내들도 이게 좀 옷도 좀 예쁘게 남자들이 보기 집에 와서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입지 말고 좀 이렇게 단정하고 예쁘게 좀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지금 타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외도가 굉장히 많고 제가 그 굉장히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뭐 외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요. 근데 외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좀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여자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외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 섹시하게 집에서 남자의 마음을 착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옷도 좀 입고 좀 예쁘게 하고 있으라고 제가 좀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속옷도 정말 이렇게 남편이 원하면 속옷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입고
겉에도 좀 예쁘게 입어서 남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약간 설레게, 남편이지만 우리가 결혼해서도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식상한 느낌.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새롭게 아내가 좀 가꾸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남편이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얘기를 안 한다고 해보세요. 아내한테. 집에 들어와서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완전히 모르는 남처럼 한다고 해보세요. 아내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부부관계 안 하죠. 그리고 또 부부관계에 대한 거부를 막 해요. 아내가 화난 마음이나 또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당해서 자기가 거절된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3달 동안 내 남편이 말을 안 한 거나 몇 달 동안 아내가 부부관계를 안 한 거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막 그렇게 남편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내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아내들이 먼저 이렇게 남편을 잘 보살피고 또 남편과 친밀감을 갖게 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쁜 마음이라 그랬는데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밥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그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깨끗한 집. 그 부인과의 그 친밀한 성적인 관계. 3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근데 여자들은 좀 그런 마음이 없고 점점점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통계에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그 부부간의 관계를 제일 안 갖는 나라가 한국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친구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하다 보면은 기운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친밀감을 갖고 싶어 할 때, 아내는 마음을 터야 친밀감을 갖는데 남편은 반대로 어쨌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굉장히 친해지고 또 어쨌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100% 남편이 느끼는 것이 바로 어쨌든 성적인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 성적으로 좀 무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런 그것의 통로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여자들도 보통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성적인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할 때 저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원하는데 나는 그런 욕구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욕을 주세요. 남편이 원하는데 저는 계속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성욕을 주세요. 저는 그런 좀 기도를 해요. 또 부부간에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남편의 마음에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내들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저도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도 저를 좋아해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결혼하기 전처럼 완전히 좋아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내들의 특성에는 성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난 못해, 난 싫어, 난 힘들어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그 정서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둘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언젠가 제가 그 30대, 3, 40대 모임에 잠깐 이제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남자들 모임에.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니, 내가 그냥 잠깐 그 부부관계를 하자는데, 그냥 여자들은 그것을 무슨 커다란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뭔가 어쨌든 부부관계를 가질 때 뭐 커다란 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막 굉장히 그만큼 마음의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그런 거를 좀 알아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내한테 먼저 감정적으로 먼저 부드럽게 해서 그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 아내들도 그 남편이 그 노력에 대해서 좀 우리도 부드럽게 다가가는 그래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내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고 나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 아내가 너무 예뻐. 너무 막 사랑스러워. 너무 우리는 친밀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정서적인 친밀감을 남편한테 원하기도 하는데 사실 남편의 그 마음이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는 정서적 친밀감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지혜롭게 알아서 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성욕을 장착시켜 놓으셨으니 하나님 저도 그 남편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 남편의 마음에 부응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막 싫다고만 할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칭찬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되면 내가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통계를 볼 때 그렇다 그래요. 이제 먼저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데도 외도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좋게 말해줘요. 나를 좋게 말해주고 또 나를 친절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쨌든 마음이 가니까 몸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의 그 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 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 그래야지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는 남편이라는 그러한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라는 직분을 받게 돼요. 여자는 아내라는 직분과 어머니라는 직분을 받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할 때는 모르지만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직분은 다 없어지는데 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직분은 영원한 거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직분도 영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정말 귀한 거고 또 남자들은 이게 왜 귀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예수님 우리가 남편으로 우리 신랑으로 부르잖아요. 신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라는 이름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신랑이라는 이름 우리 남편 대신 신랑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의 이름을 두 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직분을 잘하는 것에 상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이 아버지나 또 남편으로서의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직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직분이라는 거, 상급이 있는 직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부관계가 서로 간에 좋아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남자 여자 차이를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내가 또 이것을 좀 뭔가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건 시작하면서 악순환의 관계에서 이제 좀 선순환의 관계로 그렇게 넘어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또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에게 장착시킨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이것은 또 없앨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특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바꿔가고 또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 부부간의 힘든 것들, 놓아지지 않는 것들 위로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남자의 특성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이제 4강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통찰과 그다음에 유대와 성욕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그 악순환에서 어떻게 이걸 끊고 좀 선순환이 될 건가. 근데 다음 주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지막 어려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